축복하십시다. 최고 인물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요 참 간사해서 내가 돈만 좀 많이 벌어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또 여자들 같으면 피부가 좋다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헛된 것, 허상적인 것, 가상적인 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가 좋다는 것은 뭐겠어요? 피부가 좋다는 것은 피부가 탱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윤은효 집사님이 94세가 되셨는데 좋은 화장품을 쓰면은 미소처럼 피부가 탄탄해질까요? 나이를 먹어서 피부가 늘어지고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피부가 좋다 나쁘다 이것은 젊었을 때 한 때일 뿐이지 이것은 허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일종의 허상인 거예요. 또 허상이기도 하고 또 가상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것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가상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나 장난감 좋은 거 있다. 물론 그 아이로서는 자랑할 만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장난감 가지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을 하려면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한다면 좀 그런가도 할 수 있지만 장난감 하나 가지고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정말 유치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 이것은 허상이고 가상인 거예요. 내가 임시적으로 뭘 많이 가졌다, 좋다. 이건 뭐가 있냐면 내가 꿈속에서 내가 큰 부자가 됐어. 내가 꿈속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이건 한 가지 꿈일 뿐이지 이건 허상이고 가상입니다. 안 그래요?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은 일종의 꿈이고 허상이고 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이걸 깊이 잘 생각해 봤으면 해요. 자, 보십시다. 그 안에는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도 계시고 또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또 거기에는 구명복도 있었어요. 구명복이 어떤 줄 아세요?
배에 있는 구명복을 입으면요, 내가 수영을 못해서 바다에 뛰어들면 그 구명복에 의해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명복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면 누구나 다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든지 배 안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다 배 안에서 뛰어나오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방송에 뛰어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나와 있었어요. 아무리 방송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나오지 말라 했다 했을지라도 선생님들이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배가 기울어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나와야지요. 그러면 좀 깨어있는 선생님들 같으면, 정말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들 같으면, 아, 지금 내가 죽더라도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지, 여기 있으면 진짜 길이 없겠구나 하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은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그 아이들, 죽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고 우리는 슬프지만 그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들이 한결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허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해요. 허상적인 것, 이것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잘 못하고 까딱하면 허상적인 것에 빠지는 거예요. 또 가상과 진실을 잘 몰라요. 가상은 헛된 것이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우리가 맞닥뜨려 살아야 될 현실이에요. 그런데 가상과 진실을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애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디 가면 귀신이 있고 어떻게 하면 순경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아기는 그건 가상이고 허상인데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엥 하고 울어요. 그걸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 아이는 가상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요, 남자가 집에 있는 마누라는 현실이에요. 집에 있는 내 마누라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생각할 때 집에 있는 마누라는 이건 가상이고 별것도 아니고, 진짜 남자가 어디다가 마음을 쏟느냐? 컴퓨터에 나오는, 게임에 나오는 그 날씬하고 이쁜 여자, 여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여자는 가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미쳐놓으면 자기 마누라를 가상으로 여기고 허상으로 여기고, 진짜 텔레비에 나오나 텔레비나 게임에 나오는 그 여자를 진짜 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상과 가상, 진실 이게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신문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낳은 애기는 굶어 죽이려고 돌보지를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에서 키우는 그 애기는 그냥 거기 계속 몇 시간이고 앉아서 밥을 주고 젖을 주고, 컴퓨터 게임에서 키우는 애기는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누라, 내가 데리고 지금 사는 내 마누라는 별 재미가 없고, 컴퓨터 상에서, 이 핸드폰 상에서 나오는 그 여자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열심히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학교를 가르치는 아빠는 잔소리꾼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어디다가 마음을 둬요? 컴퓨터에 나오는, 게임에 나오는 그 영웅, 그게 진짜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하고 사는 남편, 자기하고 사는 가족,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피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고, 진짜 미치는 거 어디다 미쳐요? 그런 가상세계. 그 유명한 그 남자 배우, 뭐 어떤 뭐 누구 소문에 나도는 그 텔레비에 나오고 뭐 게임에 나오는 그 남자. 여기 남자를 진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허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허상에 사로잡히면 사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이 허상과 진실,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지금 배에 빠져갑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가상,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구해 죽었지. 컴퓨터상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냥 얼른 해갖고 어떻게 그냥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갖고 건져내고 살아나고 뭐 하는 것처럼 되겠지. 가상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멍청하니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줄을 모르고 거기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허상에 사로잡히고 가상에 사로잡히는 이게 다 비참한 거예요.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 중에는요, 야, 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 장차 인류대학에 가고 큰일 납니다. 이게 허상이고 가상이고. 그 아이들 중에는요, 돈 많이 있다고. 아,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야. 나는 이렇게 명품 샀어. 좋은 운동화, 좋은 옷. 여러분, 이게 허상이고 가상이에요. 쓸모없는 한 꿈이에요. 나는 돈이 많아, 공부를 잘해, 얼굴이 예뻐. 여기에 사로잡힌 아이들, 허상이고 가상이에요. 또 그 아이들 중에는 억울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놈은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와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갖고 나는 못 먹고 말이야. 못 입고. 몇 시간 후면 죽을 건데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뭐가 있어? 무슨 필요가 있어? 몇 시간 후면 죽을 건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얼굴 예쁘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늘 우리들도 세월호에 갇혀있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다가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나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내 피부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허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옆에 분에게 권고하십시다. 허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허상에 빠지지 마십시다. 허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 헛된 것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허상에 빠지지 않고 진실에 나오도록, 진실에 빠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죠.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진실이에요.
별을 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허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에레미야가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것, 야, 나 돈 벌어야 된다, 나 권력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아웅성을 치니까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너희들 망했다. 망했다. 너희들 지금 자식이 있다고 떵떵거리냐? 너희들 자식들 다 죽으리라. 너희들 지금 집 몇 채씩 있다고 좋아하냐? 그 집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허상에 사로잡히면요 다 죽어요. 이제 북한의 김일성 일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허상이 무너지거든요. 김일성 유일 사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절대 존재하지 못해요. 그냥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거리마다 허상에 사로잡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당선되면 시내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고 학생들도 공짜로 먹여주고 내가만 하면 허상에 사로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람. 우리들은 진실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바울사도가 목숨을 걸고 감옥 안에서 하는 게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기업,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고 진실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애기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있다고 좋아할 일 아니에요. 저그 애비가 깡패고 술 취하고 그런 못난 애비 같으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저그 애비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애비 같으면 자랑할 만하겠지. 오늘 우리가 무엇 가지고 자랑하고 무엇 가지고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너 부자 되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실을 주신 그 진실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진실로 알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세월호에서 살아난 아이들 보세요. 야, 공부 잘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구나. 야, 돈 많은 거 별것 아니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 먹고 힘든 것 별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가 마음을 둡니까? 우리들은 진실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줄이고 한번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분이에요. 여기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지니라. 너희들이 곧 망할 터인데, 너희들이 곧 비참해질 터인데,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만물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으십시다. 이 진실 속에 살아가십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몫으로 사신, 지금도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목수처럼 참 볼품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은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내가 돈 버는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이시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구주이다. 나는 예수님만이 전부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만이 전부요? 나는 예수님만이 전부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수 같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촌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보면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돼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만유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이 진실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이 진실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이 진실만 믿고 살아가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예수님만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온 진실을 다해서 예수님께 쏟아야지. 우리가 헛된 것, 가상 여기에다가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망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물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상과 가상에 사로잡히는 이제 청산이 그만 청산해야 돼.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에 의해서 살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장성 어디 양로원에서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삼배 목사님, 지원재 목사님이 그 병원의 원목에 은퇴하시고 거기 가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무너졌을 때 그 지원재 목사님이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적지 않게 도와주신 그 지원재 목사님. 그런데 그 병원에서 누가 불을 질렀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게 다 여러분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에요. 젊었을 때 돈도 좀 잘 벌고 잘 배우고 똑똑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80세가) 됐어요. 남자가 80세 되면 이제 늙을 만큼 늙었잖아요. 그죠? 80세가 됐어요. 근데 자식들도 그런 대로 살 만큼 사는데 어느 정도 치매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할아버지를 그 병원에다가 맡겼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나름대로 젊었을 때 살 만큼 살고 활동도 할 만큼 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딱 가둬놓고 가지고 가고 떨어지고 혼자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자식도 키우고 사회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버림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허상에 사로잡히고 가상에 사로잡히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삼배 목사님도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목회를 크게 하고 그러시던 분이 그 장성 요양병원에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 마누라도 몸이 약하고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데 자기가 딸들이 시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혼자 죽기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쌩쌩하고 정신은 멀쩡한데 거기다 가다 놓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이 가니까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도 허상과 가상에 사로잡히도록 야 너는 공부 잘하라 출세하라 자꾸 여기만 하면 나중에 그 아이는 가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벌고 편한 게 좋아. 지금 많은 남자 여자들이 컴퓨터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 일본 어떤 여자들은요 뭐 배용준이란가 어떤 남자 배우만 보면 그냥 사죽을 못 쓴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결혼해서 애기 낳을 필요도 없고 우리들이 허상과 가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렇게 다 버림받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찾아서 살아야 돼요. 그 진실이 뭐냐? 그 진실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진실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삶, 그런 진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허상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시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라. 제가 터키 가보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터키 가보고 뭘 깨달았냐면, 여기서 서울 가는 거 걸어만 가려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거 3배, 4배 되는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3배, 4배 되는 거리를 바울 사도가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성경을 이 성경 에베소서도 감옥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옥 안에서 쓰면서 한 번이라도 아이고 나 죽겠다, 나 비참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맨 마지막 절 에베소서 23절 1장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누구의 몸이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구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수천리 수만리 길을 걷고 혼자 가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배 타면 배가 뒤집어지고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아이고 죽었다 비참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확신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몽땅 얻어먹고 죽게 생겼어요. 내가 예수의 몸이다. 예수님이 내 몸이시다.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머리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꺾이질 않고 만물을 지배하고 살아요. 만물을 지배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나는 누구의 몸이요? 나는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이게 진실이에요. 다른 것은 허상이에요. 내가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 몸에 뭐가 붓고 간지러우면 어떻게 머리가 금방 명령을 내립니다. 긁어내라, 방어해라, 밥 먹여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즉각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삶.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내가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쓸데없이 날마다 돈하고 조그마한 일에 막 싸우고. 여러분, 세월로에 갇혀있던 아이들도요, 순간적으로 다투는 애들도 있어요. 이 자식아, 너 왜 내가 문자 보냈는데 문자 씹냐? 이 자식아, 너 어쩌냐? 저거들끼리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거. 우리가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허상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집중하면 그런 문제들은 문제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병든 몸 10번이라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내가 병이 들었다 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진실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내 몸이 누구의 몸이요? 내 몸이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인데 내 몸의 머리가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막해요. 언제 어디에서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될 길을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살게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약하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슬프다? 내가 뭐 좀 돈 좀 있고 없고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내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내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화낼 일 있어요? 슬퍼할 일 있어요? 아가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될 때, 내가 이 진실을 깨달을 때, 내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본래 없는 자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서야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나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아닌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떨어지면 이건 흙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해도요,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텔레비, 컴퓨터 안에서 아무리 이쁘고 똑똑한 여자가 있을지라도 텔레비, 컴퓨터 꺼버리면 끝나죠? 그죠? 우리가 텔레비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냥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허상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완전히 허상이고 가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 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정을 가진다, 결혼을 한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쩐다.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야, 이제는 이 나라가 됐다. 이제는 전라도 사람 살게 됐다. 이제는 됐다.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되면 어쩐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십시다. 아멘.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십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 버려. 군대에서 그런데 군대에서 야 너희들 오늘 교회 가면 초코파이 1개 준다. 그러면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 교회 가자. 그러면 또 누가 그럽니다. 법당에 가면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럼 2개 그래?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내 친척에 누가 주일날 결혼한다?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면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예? 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진정 전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의를 지켜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 가정에서도요, 누구든지 화상, 가상에 빠지도록 텔레비나 컴퓨터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행해. 왜? 아이들이 다 화상과 가상에 빠지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남자들이 화상과 가상에 빠지는 거예요. 헛된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느냐? 양로원에 끌려가가지고 80 먹은 영감이 불질러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억울함을 가지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뭘 가지고 일생을 마치느냐?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마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억울함과 분노, 섭섭함, 이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중에도 섭섭해할 필요 없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외치십시다. 진실 속에 살자. 진실 속에 살자. 그 진실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실이 뭐요? 우리의 진실이 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만 온 정성을 쏟고 주님께만 온 마음을 쏟고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상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